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평안한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강한 바람이 불고 두렵고 걱정이 되시나요? 우리가 두렵고 걱정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주님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실까? 문득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실까요? 변함없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세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안심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시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해요. 자, 4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서 살펴볼 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같이 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러 갈 테니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가 끝나면 같이 배를 타고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가라.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47절을 볼까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자, 처음 단어가 무엇인가요? 저물매. 즉 무슨 말이에요? 해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쯤 됐을까요? 오후 6시에서 8시라고 해요. 그때 기도가 끝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홀로 무태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바다 가운데. 자, 그런데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때가 언제인가요? 48절 후반부를 보면 밤 4경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밤 4경쯤은 언제일까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즉 예수님이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까지 제자들은 어땠나요? 강풍 때문에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땠나요? 바로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버리신 걸까요? 너 혼자서 알아서 잘해봐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강풍 속에서 노를 좀 저었는데 그 강풍에서 바로 벗어났어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겠죠. 즉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예수님이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고 자녀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저도 그래요. 문제가 찾아왔는데 어느 누가 늦게 해결되기를 바라겠나요?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그럼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와 다른 것이죠. 왜요?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그 순간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나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더 바라보기를, 주님만 더 의지하기를.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2번 드리던 거 3번, 4번 더 많이 드리는 걸까요? 봉사를 1번 하는 거 2번, 3번 더 하는 걸까요? 기도를 20분 하던 거 30분, 40분 더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가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시나요? 내 문제를 눈앞에 보고서도 선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 쉽지가 않죠. 왜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나요? 주님을 보는 것이죠. 주님께 내 상황, 내 형편,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좋은 때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강풍을 잠잠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자, 4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제자들은 뭐만 했나요? 힘겹게 노만 저었어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부르지도 않았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럼 제자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49절을 볼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만약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을 때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겠죠. 그런데 소리를 질렀다는 건 뭐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건가? 라는 반응이었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막 혼내시면서 야 이놈아, 그 정도로도 네가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나요? 자, 50절을 볼까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는 두려운데,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그만큼 주님은 내 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다루어야 할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나는 두려움 같은 거 없어 하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어쩌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두려움을 느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두려울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남편의 일이 망하면 어떡하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내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겠죠. 더 애쓰겠죠.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달려가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두려움을 다루지 않으면 계속 왜곡된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감춘다고 될까요? 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감정은 나에게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두려움을 솔직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즉 두려움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두려워요. 내 미래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내 자녀가 괜찮을지 두려워요. 나 사실 혼자가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 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두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혼자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 미래가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진리를 내 마음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상황은 바뀌지 않게 되지만 무엇이 바뀔까요?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자, 51절을 볼까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나요? 바람이 그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새벽까지 계속 노를 저었어요.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못나서,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도 어떤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해요. 다 누구 탓으로 가나요? 내 탓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왜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애쓰는 것을 내려놓고 내 죄책감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노를 내려놓고 내 열심을 내려놓고 폭풍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의 폭풍을 다스릴 힘도, 폭풍을 건널 힘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다. 나에겐 힘이 없다. 그러나 그 순간이 어떤가요? 주님이 기다리셨던 시간인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더 애쓰기보다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오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5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51절 후반부를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다고 하나요? 심히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진 걸 보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뭐라고 하나요? 깨닫지 못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나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이 지구상에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1초도 못 서 있고 바로 바다에 빠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에 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미래를 돌보지 않으실까요? 내 자녀를 돌보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돌보시겠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의 선택 속에 나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주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한 통치자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내려가서 마지막 56절을 볼까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까요? 아니겠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훈련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인내의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도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때론 나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신다. 왜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나는 내 두려움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한 주를 지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